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 핵심 때, 요 앞에 핵심 때, 그것도 강사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유행가를 죄다 가르쳐 주셨대요. 유행가를. 그리고 이제 예수 은혜 받으시고는 이제 찬송가를 1장서부터 그냥 계속 그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주셨대요. 어린 아이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굉장한 거거든요.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그 아이에게 그 단어 하나가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교육이거든요. 영유아 때부터 이걸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엄청 앞서가죠. 그 단어 하나하나, 찬송가 부를 때 그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 그걸 은혜를 아는 자가 그것을 설명해 준다. 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찬송하며 참 기뻤습니다. 학원 복음화 1과는 가문이었습니다. 가문을 살려라. 렘넌트는 가문을 살려야 한다. 왜 가문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왜 이 제목이 나오죠? 가문 안 살리면 안 됩니까? 왜 렘넌트에게 가문을 살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가문에서 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반드시 엮어져야 될, 반드시 팀이 돼야 될, 반드시 계주를 해야 될 이 세 이름을 의미 있게 역대상 1장 1절에 딱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문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게 세계복음화죠. 이게 팀 게임입니다. 요걸 잘해야 세계복음화 이제 진짜 기반 갖춘 출발이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도 여기 담겨야 됩니다. 복음도. 아니고 혼자 개인에게 담겨가지고는 위대한 업적은 이루지만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의 렘넌트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너희들은 가문을 살려라. 참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가문은 만만치 않아요. 이거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고? 아니요. 그렇다고 당장 가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렘넌트에게 이런 관점의 메시지가 풀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가 계속 많이 던져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결혼 이거 알아야지.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해가 부부 대화 요리하자 결혼해서 이렇게 살자. 예, 그럼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진 우리라면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결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아는 거죠. 이과는 렘넌트는 실패자의 길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자의 길. 참 저도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예수 믿었어요. 저도요. 기도할 줄 알아요. 말씀 은혜 받아요. 그래도 그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메시지를 잘 지금 받고 있는데 실패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는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이과에서 우리가 절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사울을 예를 들었는데 3번에 나오죠. 복음 아닌 다른 체질. 복음 아닌 다른 체질. 이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나쁜 습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괜찮지만 이건 이제 피해가야 하는데, 사실 이걸 피해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예수 믿고 이게 체질이 요거구나 딱 이게 분필 보듯이 보여지고 분필을 치우듯이 탁 치워 꺾어버리고 이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렇다고 착각을 했죠. 한때 은혜를 막 받으니까 진짜 이게 사라진 것 같더라고. 진짜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자리 그대로 1mm도 옮겨가지 않았더라고. 내 안에 그대로 나란 캐릭터, 나란 체질,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 어디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데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진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시기 질투.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여기서 누구는 꼴보기 싫고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같은 교회 멤버끼리 아군끼리 같은 팀끼리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저거 아주 꼴보기 싫다 이게. 저거 아주 앞에서 껍죽대는 게 아주 그냥 지가 뭐 별거라고 뭐 혹시 그런 거 안 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도 이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나는 혹시 나쁜 습관 없을까? 혼자 있을 때 하는 나쁜 습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거 없나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제 작은 경험으로 뭐 조금 경험입니다만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은혜를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외우는 거 말고 훈련받은 단계 아무리 외우고 메시지 나열해도 넘겨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유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실 때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증거 없이 배우거든. 우리는 그것이 배우기 전에 내게 증거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성령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증거로 온 걸 내가 정리하다 보니 글이 나와야 되는데 유 목사님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내가 증거도 갖기 전에 그걸 배우고 있다고 지금 나열하고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사실 능력 없는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내 이성에 머무는 하나의 지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확 휘가 맞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으로 복음을 만나면 그건 뭐 역사가 있거든 그 안에요. 당연히. 근데 이 복음 체험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를 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럽니다.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늘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듣다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복음 관점으로 늘 듣고 하나는 규모. 요즘 들어 규모가 조금 낮으면 예전에는 거의 규모 이런 거 거의 말씀 메시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서서히 양이 느는데요. 그래도 그 율법적인 압박이 아닌 굉장히 듣는 자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가 늘 나오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규모를 말씀한다고 저는 봐요. 가장 강력한.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실 때 정말로 나도 저 복음이 되게 달라고. 그런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저 목사님처럼 규모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릇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관점으로 이걸 지속해 나갈 때 메시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모르나? 대부분 모르더라고. 제 자신은 모르고 살아요. 알면 뭐예요? 작심삼일 안 돼요. 체질 고쳐져요? 내 나쁜 습관 날아갑니까? 알면 뭐예요? 알아도 작심삼일이에요. 모르고 살아요. 그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지속되어질 때 저런 것들이 서서히 보일 뿐 아니라 잡히기 시작하고
아, 저걸 피해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은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렘넌트는 이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딱 이 말은 딱 태영아 부모 메시지예요. 부모가 이걸 탁탁 은혜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걸 피해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 우리는 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가문입니다. 나란 존재는 절대로 가문 속에서 가장 정확히 밝혀지지, 나 혼자서 그건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어받고 이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아 부모는 우리가 정말 연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머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려서부터라는 시간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책을,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그럼 태영아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읽으셨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펴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런 성경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정말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거 진작에 아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말고 진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보배 중에 보배, 내 통장에 수십조 원이 든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 재산.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도 감히 말을 합니다. 왜냐?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책이, 나 이 책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난 아무 염려 없고 이제는 내가 인도받으면 되고 이제는 내가 말씀 보면 되고 말씀에서 축복받으면 되고 보장된 100% 보장된, 맞아요. 99.9999% 맞는 책이라면 하나님 성경 아니죠. 완벽하게 보장된 책, 응답이 보장되어 있고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든지 사람치고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 제대로 딱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책, 이 글. 자, 우리 이걸 알았습니까? 이걸 알고 애 하나 키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한테 욕을 가지고 키웠으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버릴 텐데 우리 알고는 했습니까? 이거. 그래 이제 정말 이 렘넌트는, 이 축복은 오늘 같은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이라요. 반드시 성경으로 이 렘넌트 축복의 시작은 태영아입니다. 태영아 전문사역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사역에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입니다. 정치가는 부모 정치를 제일 모르죠. 교육가들은 부모 교육이 제일 어렵죠. 제일 모르죠. 저희 같은 목사는 부모 목회가 제일로 사각지대죠. 모르죠. 부모를 사역하고 부모를 교육할 수만 있으면, 부모를 부모 되게 축복할 수만 있으면 이게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가문이. 이거는 전부 다 부모 얘기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 렘넌트 축복 사역의 목표는 아무 우리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고 가문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유일한 성경, 이것은 인간에겐 절대 요건이라. 그렇다면 책은, 다양하고 많은 책은 인간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인간에겐 충족 요건이다. 짐승에겐 책 필요 없어요. 인간에겐 필요해요. 개에겐 책이 필요 없어요.
인간에겐 반드시 남녀노소에게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은 만약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성경책 갖고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하실 수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정 상황 가운데서 전혀 책을 읽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성경만 갖고도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 쓰실 수가 있죠. 그것은 그런 경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내가 부르 책을 버리고 나는 책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인간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기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거는 일반 상식이나 어떤 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기반이 돼요. 인간에겐 애 키우는 여러분의 집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이 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상식이에요. 만약의 경우 이게 없더라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 조건이 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하면 이 충족 요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가능하면 이 렘넌트가 복음의 답이 나고 성경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냥 같은 입장이라면 책을 많이 읽은 그 렘넌트가 앞서갈 수밖에 없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입니다. 이게 그런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책은 영원한 2번입니다. 책이 만약에 2번이 아니면 바로 재앙입니다. 책에서 나온 지식이 2번 자리에 안 들어가면 바로 재앙입니다. 책은 영원한 2번입니다. 1번은 영원한, 1번은 성경이고요. 성경, 절대성, 유일하신 성경,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지능 지수, 하나님의 비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IQ는 엄마가 성경을 딱 들면 하나님의 육아 노하우, 학생이 성경을 딱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능 지수죠. 학문이죠. 학식이죠.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군인이 성경 들면 하나님은 나의 칼, 나의 무기 아닙니까? 나의 전략 아닙니까? 이 언약이 내 삶에, 아버지가 성경 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죠? 이 말씀과 이 언약과 이 성경이 나에게 내 삶의 캠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걸 거쳐서 철저하게 세계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들뜨는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아버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명자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문은 언제 살립니까? 그러면 아담은 셋을 언제 회복합니까? 셋은 언제 에노스를 회복합니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뇌요,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허파입니다. 폐요, 숨쉬는, 하나님이 지금도 숨을 쉬신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소리 아닙니까? 그분이 숨을 불어넣었고 지금도 불어넣어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글은 읽고 잉크를 읽고 종이를 보고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숨소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게 내 답으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타영아 부모에게 이 성경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난 참 잘 모르지만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지능지수, 하나님의 IQ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몰라도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성경 갖고 되겠구나, 믿음이 오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는 여정을 딱 보여줬습니다. 15절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형상, 사단이 톡 까먹어버린, 사단이 짓밟아버린 그 생명,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거이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겠죠. 우리가 은혜 꽉 받으면, 충격받으면 전도 1, 2년 차는 전도가 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가 대만에 가서 전도되지만 내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싸가지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훈련으로 하려고 그러죠. 훈련으로. 뭐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훈련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 자기 만족이지, 자기 의미지.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고 내가 예수 전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지. 그게 전도입니까? 사실 성도들의 자기 정신적 자기 만족 아닙니까? 스트레스 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만족 아닙니까 혹시? 성령께서 인도한 그 현장이었습니까? 아닌 게 너무 많거든. 어떤 분은 막 전도나 이렇게 했다면 간증을 들어보면 아무리 봐도 그 성령 인도가 아닌 거거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훈련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해봐서 뻔히 알잖아요. 정말로 자기 삶의 현장, 자기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전도 안 되게끔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에 진리도록, 전도에 진리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인이지 언제 불신자였습니까? 기독교인들 우리가 진리게 만들었고 전도는 우리가 막았지 언제 막았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언약에 답이 나면서 철저하게 성령은 규모로 이끌어갑니다. 철저하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여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사명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할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구원 하나 제대로 체험하도록. 그 체험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나는 알려줄 뿐이고 내가 너무 이게 좋다라고 보여줄 뿐이고 어느 날 하나님과 이 아이에서 1대1로 뭔가 이제 사인 오가 와야 되겠죠. 통하는 게. 어떤 아이는 3살 때 벌써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구원의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있죠. 그 전에 이미 부모가 이 아이에게 복음 제시를 충분하게 말로 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보여준 것이죠. 말로 설명해 타타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행복하게 산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을 주죠.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잖아.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목표 잡아야 되고 이 아이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좀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안 그러고 그냥 이거 안 그러고 엘리트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지만 요게 안 되고 자꾸 그쪽으로만 가버리면은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되겠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뭐합니까? 지금 세상에 똑똑한 아이는 넘치더만. 말 잘하고 뛰어난 애들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구원, 규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이 성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만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정말 난 이건 해야 되겠다. 교훈을 바르게 하고 책망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바르게 잡아야. 안 그러면 태생적부터 빗나가는데 빗나갔고 또 빗나가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이게 부모 교육인데 이게 가장 어렵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육이 부모 교육이거든. 책망이 쉽나요? 오히려 교육하는 게 쉽나요? 바르게 잡는 게 쉽나요? 예, 엄청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인도받고 그에 대해서 깨닫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과연 오늘 본문에 이대로 또 이런 성경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다른 거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진짜 붙였는데 그렇게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잘 따라가려면은 균형 잡아야 될 겁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가 봐요. 똑같은 성경인데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메시지가 그래 중요한가 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기름 부으심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입니다. 성령의 교수입니다. 성령의 강의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성경 말씀을 나는 읽을 뿐인데 성령께서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지요. 아멘. 태영아 부모님이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나는 읽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집에 들어앉아서 혼자서 성경 읽고 있어요. 예배도 공동체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강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강단이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꼭 아시고 공동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 본인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다운 우리의 희열과 감사가 뭐냐면, 이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얼마든지 말이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 복음과 시대적 메시지, 세계 복음을 향한 렘넌트 운동 RDC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유 목사님 메시지 잘 들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학문의 영토를, 자기 지경의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땅 따먹게 더 많이 넓혀가야 되겠죠. 더 많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토를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화 현장 주리층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영토를 넓히고 길을 뭘 꽂냐, 이게 뭐냐. 예수 길을 꽂아야 되는데 지 잘라서 한 줄 알고 자기 길을 꽂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철저하게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지 잘라서 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태영아의 진정한 이해입니다. 육아 이해입니다. 성경과 책이 절대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확실합니다. 태영아입니다. 확실합니다. 태영아로 시작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렘넌트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나올 텐데 시작은 어디냐? 태영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면 100% 받아들일 때 주자. 지 싫다 할 때 주려고 그러지 말고 100% 받아들일 때 그때 주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00% 빠져들 때, 매료당할 때, 100% 지가 행복할 때, 지가 책 잡는 게 제일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때 100%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다 넘어가 버려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요. 태아, 영아, 유아 이런 시기는 바로 이거거든요. 100% 받아들일 때거든요.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가 생각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립니다. 엄마가 모유 주면 모유 먹는 거고, 엄마가 소주 주면 소주 먹는 거고, 막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간 것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대장입니다. 절대로 그 나머지는 전부 쫄병입니다. 먼저 들어간 이게 주인입니다. 그 평생의 주인입니다.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소젖을 먹어버리고 나면 엄마 젖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냐? 소젖이 정답이고 기준이고 교리고 모유는 이단이에요. 자기한테는 이단이라고 자기한테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 처음에 딴 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도, 순전한 이 성경을 먼저 체험하지 않고 교리, 교단 이런 걸 먼저 신학을 해버린 사람은 남을 쉽게 이단 정죄합니다. 그 뭔 줄도 모르고 그게 지 죽이는 건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목 자르고 덤비드는 행위라는 걸 모르고 함부로 남을 이단 정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하고 저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정말 예수 압니까? 정말 예수 복음이 뭔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자기 교단이 성경보다 우선이고 자기 권위가 자기 성경보다 우선인 사람은 쉽게 남을 정죄해버릴 수가 있겠죠.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에 길들이면 엄마가 바쁘다고 그냥 치킨 사주고 피자나 씹어먹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피자가 주인이요. 된장국은 이단이요. 지금 틀린 음식이래. 저건 안 맞는, 나한테 저건 아주 나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도 바르게, 말씀도 바르게, 처음에 이게 들어가줘야 평생 자기 안에 딱 기준이 돼 있죠. 이걸로 다 봐야 되니까, 이제는. 이 기준이 안 맞으면 틀린 거라. 100% 받아들일 때 무엇을 주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아에게. 그래서 성경은 15절 네가 성경을 알았구나 그렇게 안 하고 꼭 앞에 뭘 붙였지요. 네가 늙어서 성경을 알았구나. 그래도 인간은 축복받았죠. 네가 청년 때 성경을 알았구나. 그래도 큰 축복이죠.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특별히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아이가 어려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면 한 인간이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사람한테 가르치라 안 하고 어릴 때 가르치라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릴 때 이걸 가르치고 어릴 때 배워 놓으면 평생 길이 되니까, 평생의 기준이 되니까. 이게 왜 타협을 해야 되고 왜 선견을 해야 되고 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정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본부 RUTC와 더불어 지역의 RUTC가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건 산업인들 돈 벌어가 빨리 이 어린이 쪽, 이 어린이 이런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요. 강남 전도학교 가다가 보면 이게 제가 늘 이리 가서 요리 가서 이리 가는데 언젠가 지난주는 요리 가는 길을 안 가고 중간 길을 이렇게 가봤어요. 안 가던 길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구강사 유치원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커요. 아주 단도 큰 빌딩을 5층을 지르고 지하 주차장 이게 아주 빌딩을 멋지게 지고 구강사 뭐 불교 뭐 천태종 이래놓고 절이 하는 유치원이에요. 아 정말 재수 없더라고요. 그래 차를 갖다 붙였습니다. 뭐 갈 수가 있어야지. 정말로 갈 수가 배아리가 뒷꼬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욕을 하려고 차를 딱 붙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절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 그런 정도 시스템을 가진 어린이를 교육하는 기관이 그 지역에 별로 없거든요. 못 봤거든요. 교회들이 그리 바로 옆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들이 그리 많아도 이런 어린이 교육을 못 하거든요. 없거든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막. 그래서 거기서 막 차를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이 하나님 땅 맞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여기 정말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면 여기 우리 다락방에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시설, 교사들 시스템 나오게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안 됩니까? 여기 다락방하는 교회가 이거보다 10배 더 큰 어린이 교육 해야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정말 못 보겠더라고. 우리는 왜 어린이 교육이 그렇게? 우리가요, 서울에 그 규모 좀 큰 한국의 교회들 많잖아요. 사실 부모가 뭔지 어린이가 뭔지 알았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작은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서. 몰랐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요? 벌써 알았으면요, 어린이 교육, 유치원, 영어 학교에서부터 유치원, 이 초중고대 대학원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정말입니다. 증거, 미국에만 가봐도 벌써 있어요. 벌써요. 천주교인들이 왜 그렇게 늘어갑니까? 왜 은근히 힘씁니까? 학교 안에서 정규 과목으로 천주교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 놓으면 이거 은근히 뜻도 뭣도 모르고 은근히 딱 갖고 있는 거 있지. 복음도 안 들어가고 천주교인도 확실해도 아니면서도 딱 가지고 있어요. 색깔이 그냥 희미해가지고 평생 그리가 있어요. 왜? 어릴 때 교육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못 떠나요. 진짜 벼락 맞듯이 은혜 체험하는 한두 사람 빼고는 쉽게 못 떠난다고. 이게 어려서 교육 받아들일 때 주는 게 교육이거든. 받기 싫다는데, 야 임마 오늘 책반에 좋은 책 하나 사와서 선물이라고. 선물 조합대가 재수라 그러지. 책을 좋아할 때 선물 책을 사줘야 확 너무 감사해요. 읽기 싫은 책을 선물이라고 아무리 사줘봤자 싫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줘야 되고, 완전히 빠질 때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우리 부모가, 이제 부모로서 부모가 이게 전부 다 부모인데 읽어주고, 여기는 읽게 하는 거. 이 아이 글을 모를 때는 무수히 많이 읽어줘. 충족 요건 많이 읽어주면 줄수록 좋죠. 가능하면 많이 읽어줄수록 좋죠. 틀림없이 이건 좋죠. 많이, 부모가 성경과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읽게 하라. 그 많이는 나의 몫이, 당신이 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읽을 건가는. 두 번째로, 여기서 진행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준다면,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언약의 말씀,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거기서 핵심은 구약은 율법이고, 분명히 이 전체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세요. 그리고 이 사가시의 과육이 크듯이 예수 이 한 언약을 둘러싼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마음에 암송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복받을 확실한 징조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암송을 하기 시작한다. 그걸 부모가 해준다. 중요하게 여기고 해준다. 이 아이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금 첩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계단을 밟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성경이 뭔데? 성경이 무슨 책인데? 하나님이 정말 숨을 불어넣어서 숨을 붓으로 삼고 한자 쓰신, 내가 이것을 내 입으로 말했고 내 영이 이것을 모았다. 그게 요의 책인데,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이 아이와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제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받았거든. 불교 신자는 불경이 있잖아요. 마땅히 망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 유치원에서. 마땅히 족쇄가 될, 덫이 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응답받을 길을,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암송같이 하고 같이 이것을 묵상까지 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진짜 축복받는 거죠. 세상에 이걸 우리가 왜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 키우는 분은 이걸 해야 됩니다. 40살 뒤에 이걸 해야 돼요.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성경과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이건 역사가 일어나죠.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학사 얘기 나오죠. 온 백성 모아놓고 단지 한 것은 성경을 읽어줬을 뿐입니다. 역사 일어났죠.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야가 이 어린 왕이 어느 날 성경 발견하죠. 읽어봐라. 그러니까 낭독시켜놓고 듣다가 이 어린 왕이 드디어 마음이 찔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 읽거나 들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한번 탁 터치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이 왕이 드디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그래 여호와의 책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더냐 해가지고 23장에 온 지도자를, 나라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집합시켜놓고 다 세워놓고 낭독해라 해가지고 성경을 낭독시키고 온 지도자를 듣고 회개, 갱신, 부흥, 회복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낭독 하나 갖고 뭐 풀어줄 것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 엄청난 역사가요. 제가 예전에 읽어본 책인데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읽어봤습니다. 1525년에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죠. 그 죄로 잡혀서 산채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루터하고도 친분이 있죠. 이 양반이 이분이 어떻게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게 됐나 그 이유가 있죠. 어느 날 이분이 라틴어 성경을 읽다가 읽어가다가 드디어 눈이 딱 머물면서 동공이 커지면서 이렇게 커졌죠. 이렇게 눈이 확 커지면서 도무지 더 지나갈 수 없는 말씀에 딱 잡힌 겁니다.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틴데일이 어느 날 성경을, 틴데일이 선덕여왕을 보다가가 아니고 틴데일이 어느 잡지나 신문 쪼라를 읽다가가 아니고 이 틴데일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딱 잡혀요. 뭐냐 하면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기를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사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기록돼 있잖아. 성경에 써였네. 성경에 써여 있잖아.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성경에 쓰였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 백성들이 이 성경을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읽게 해줘야지, 성경을 읽게 해줘야지 하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죄로 잡혀 죽죠. 죽으면서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을 왜 그렇게 환장하게 만들었냐, 왜 미치게 만들었냐, 거룩하게 미치게 만들었냐. 성경 읽다가, 우리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성경 읽다 어느 날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한번 확 들리면은 이건 엄청난 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드디어 진짜입니다. 성경. 그걸 글쎄 이 유가서로 하나님이 주신 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 성경을 냅두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처럼 자꾸만 다른 책을 찾아야 됩니까? 다른 책을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1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번이 2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놓고도 자꾸만 답을 찾아 헤매려고 그러니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단은 뭐 간단하죠. 성경 못 보게 하죠. 개야 성경 안 봐도 아무 탈 없지만 사람은 성경 안 보면 탈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뭐에 씌었어 다. 눈에 뭐가 끼었다고 다. 확 발가벗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발가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좀 발가벗겨 주시옵시고. 좀 뭐가 씌었어 지금요. 예. 불신앙, 의심, 학문, 세상 지식, 진화론 지식 이런 게 덮어 씌워가지고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봐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이거든요. 자, 이걸 놓고 보니까 좀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 모든 인간에겐 성경과 책을 100% 받아들일 때가 있고
100%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책에 빠질 때가 있다. 이것을 부모인 우리는 알고 있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서 성장기에 이런 기회가 반드시 있다니까. 100% 받아들일 때는 그냥 폐 영아시키고 틀림없고, 이 3살, 4살, 5, 6 이때 가면서 이 아이는 언젠가 한 번은 책이 제일 좋을 때가 있고 책 읽기가 제일로 좋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애 키울 때 몰랐거든, 이런 거요. 단순한 상식인데도 몰랐거든요. 모르면 놓치는 거죠. 버스 지나갈 캐디기 타는데 9시 출발한다. 모르고 9시 30분에 나와봤자 나만 종 치는 거예요. 땡 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시간표가 지나갔는데 난 뭐 모르고 있다. 대부분 부모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어. 애가 벌써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는 안 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공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허기 싫어져 버렸거든 이제. 책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독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읽기가 싫어져 버렸거든. 왜? 이 시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에게 책이 있고 책을 읽는다는 게. 근데 이게 왜 지게 됐죠? 부모가 지겹게 만들어줬지 누가 했습니까? 받아들일 때 안 주고 안 받아들일 때 자꾸 주니까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피한 감사도 싫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시기가 있다니까 이건 아주 일반 상식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성경 안 읽고 있어요. 안 읽어 잘 읽질 않아요. 이게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 다른 책도 잘 안 읽지. 성경은 더 안 읽힙니다, 여러분. 왜냐?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으로만 재미가 붙여지는 겁니다. 확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일반 책은 그나마 읽으면 유익이 되는 게 있어. 나한테 득되는 게 있다. 금방 득되는 게. 그러니까 책도 잘 안 읽어요. 그 책도 잘 안 읽어. 근데 그 책 읽는 사람도 성경은 잘 안 읽어. 누가? 기독교인 부모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안 읽지야. 성령이 충만해서 안 읽을까? 어째 성경이 안 읽힐까? 그 시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게? 성령으로 감동되면 성경이 열립니다. 재미가 있어요. 정말 꿀송이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재미가 너무나. 근데 이게 안 읽혀. 왜? 왜 그럴까? 성령이 너무 충만해져 버려 그럴까? 그 잘 안 돼요. 부모가 성경을 잘 안 읽고 이 시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아까운 시기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걸 살려줘야 돼요. 이때 훈련을 여기서 가정 예배에 성경과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아이가 모를 때는 계속 읽어주는 거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글자를 떼고 막 이제 책이 좋아서 막 책 잡고 하루 종일 다리 펴고 앉아서 책 읽을 때 있잖아요, 애가요. 그럴 때는 만사자치고 엄마도 다리 뻗고 같이 책 읽어줘야 돼. 왜냐면 그때 책을 사줘야 돼. 책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막 뒤에 앵기면 행복하지. 왜냐면 책이 좋은데 지금 책을 막 사줘봐. 진짜 우리 엄마 최고라 그러지 막.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에 책 사줘봐. 읽어봐라. 던져봐요.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좋은 휴대폰 바꾸고 싶지 그런 거 같아요. 만 원짜리 13,000원짜리 치킨 하나 사주면 좋다 그러지. 치킨 사 먹지 말고 책 사요. 그 치킨 한 마리면 좋은 책 하나 사요. 책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책이 뭔가를 알면 벌써 치킨 안 사 먹고 책 샀죠. 현영수 목사님 그 유대인 자녀교육 책 많이 쓰신 분 그 책 이름 있잖아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유대인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책 팔아서 옷 사 입죠.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보면 책 팔아가지고 책 팔아가 진짜 막 빵 사 먹고 그랬습니다. 지정신이 아니에 돌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무슨 놈 인간이 그런 인간이다 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읽어주고 읽게 하는 그 훈련을,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할 때 성경을 읽도록 해주고, 가정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라 해가지고 앞에 단에 세워, 단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애에게 발표력과 자신감 이런 것도 주기 위해서 앞에 아예 단에 올려 세워놓고 아빠 엄마 둘이 앉아서, 거대한 관중이죠. 거대한 둘이 앉아서 애 딱 세워놓고 읽어봐라. 성경을 낭독해봐라. 성경을 낭독 크게 하게 해야 돼요. 크게 소리질 해야 됩니다. 아멘도 좀 크게 똑부러지게 하고, 찬송 부를 때 아멘 그래 있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든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앉아 찬송 부르고 말해서 아멘도 확실하게 해버려요. 그리가 되나 이리야. 아멘 그리. 아멘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해요. 온 성도들이 아멘 딱 이렇게.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게 해. 그러면요 화답이 되면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이 뭔가 이상하다 이건. 김일성 같아. 아이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낭독을 손에서 크게 읽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빠만 앉아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손바닥을 딱 무장 준비해가지고 손바닥이 휙 날아 떨어져 나갈 정도로 때려 패는 거예요. 너는 정말 잘한, 너 훌륭한, 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추억이 아주 행복하게 추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암송이 되어지면 나와서 딱 단에서 암송해봐라. 암송을 했다. 아빠 엄마 둘이 뒹굴어 버려야지. 뒹굴어 버려야 돼.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뒹굴어. 정말 이 자식이 세계복음화 하게 생겼다면서 뒹굴어 버리라고. 그것만 해주면 되네. 그러면 이 아이는 완전히 거룩하게 기고만장해 버리지. 이제 거룩하게 미쳐버리지. 이제 완전히 성경 읽게 책 읽게 미쳐버리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책을 사주면 되게 해서, 피자 사 먹지 말고 그 돈과 책 사주고, 돈이 쎄거들랑 뭐 피자도 사 먹고 책도 사 있어. 그러나 돈이 좀 없으면은 그런 거 덜 사 먹고 책을 사. 정말입니다. 책 사세요. 책을 사세요. 제발 닭다리 뜯지 말고. 이 아이가 어려서 들은 대로, 많이 부모가 읽어주니까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이 아이가 평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내용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요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이 두 사람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링컨 잘 알죠? 미국 16대 대통령. 1860년, 나이 60세였나?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죠. 다윈 아니고 다윈. 다윈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건데 아나? 이제 사단이 선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나님 미국 대통령으로 쓰신 참 아주 놀라운 은혜 받은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를 한 이유는 두 사람 다 1809년 2월 12일 생일이 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극적으로 대비가 돼서 하도 신기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이 잘 알죠. 8살에 어머니 낸시가 죽죠. 이건 9살에 어머니가 죽죠. 링컨은 그 어머니 영향이 절대적이죠. 책 읽어보면 나오죠. 절대적입니다. 이 어릴 적에 세상 떠났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해준 게 성경 읽기입니다. 통나무집에서 그 낡은 성경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죠. 그때는 책도 많지 않죠. 그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의 정책이나 정치 노선에 항상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박혔으니까. 워낙에 듣고 읽었으니까. 렘넌트 그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이 사람은 조부, 아버지 계통 이제 그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조부 에라스무스는 진화론, 생물 진화를 이미 연구 끝낸 사람이에요. 다 기초사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 다윈은 22살부터 27살인가 29살까지인가
비글호를 타고 할아버지 때부터 정리해오는 진화 생물학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현장 캠프를, 현장 답사를 하죠. 현장에서 맞아, 이게 진화된 게 맞구만, 하나님 창조 아니야, 이건 진화된 게 맞는 거야 라는 근거를 현장에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이제 들고 와가지고, 물론 링컨은 이때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점원 노릇하고 뭐 배사공 노릇도 하고 뭐 잡화상 동업도 쫄딱 망하고 이런 청년기를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드디어 1809년 다윈은 이걸 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론, 자기 현장에서 본 거 딱 정리한 걸 가지고 1809년 11월 24일 날 종회기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한, 맞짱 떠죠. 창세기 나와라, 맞짱 뜨는 거죠. 하나님 창조, 너 진화된 거야 라고 하는 겁없는 말을 내뱉는 책을 드디어 내놓습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책이 성경이라면 사단의 숨이 들어간 책입니다. 이게 멀쩡한 하버드 교수도 멋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이게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음 말고 상식으로도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거든. 링컨은 59년, 그래야 신설이죠. 1860년도 대통령이 되죠. 자, 이 사람을 저는 이 두 사람, 이분과 이 작자를 내가 주목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링컨의 타영화를 본 거예요. 다윈의 타영화. 링컨이 100% 받아들일 때, 링컨이 100% 책 읽기에 빠질 때, 독서 광이었잖아요, 링컨이요. 주위 동네 싹 섭렵 다 해버려. 책이란 책은 다 읽어버린 아이거든, 어릴 때요. 독서 광입니다. 다윈도 이런 인물 나오려면 책 안 읽어도 될까요? 천만에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독서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링컨은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 그때 이 다윈은 인본주의 책, 성경을 반대하는 그 책을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 책만 읽는 사람은 반신적입니다. 반복음적, 반성경적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만 읽고 책을 무시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반지성주의자입니다. 오직 성령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할 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에서 오직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 하나만 읽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어떤 목사님 다락방 오직 예수 담나시고 6, 70권 책 버렸다 아닙니까? 집에 와가지고 싹 내버렸다 아닙니까? 아니, 참 용기 대단하십니다만, 그러나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아까운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제대로 읽을 때가 왔는데 이 책을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영토를 넓힐 때가 왔는데 그 영토를 다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책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과 규모, 언약과 기능, 그 우선순위와 기능입니다. 이제 그 균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주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뭐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책을. 집에 오늘 책 세어보십시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이라도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집에 책이 몇 권 있나? 성경 몇 권 있고 책이 몇 권 있나? 세가지고 다음 주 오셔서 그 생걸 마음에 새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이 잘 되겠나 못 되겠나? 제가 점을 쳐드릴 테니까 틀림없습니다. 성경과 책입니다. 두 가지 속에 렘넌트의 그릇이 나옵니다. 무시 못해요. 이 통계치도 있어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세 보시고 이제 우리 집에 책이 별로 없다 싶은 사람은 이제부터 책 사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책을 사가지고 추석 때 설 때 아이들에게 당연히 100% 책으로 선물하십시오.
그런 돈도 물론 경제 교육상 필요합니다만 그거 외에 쓰는 돈 이런 거 말고 책으로서 그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때 100% 받아들일 때 책 읽기 좋아해가 애가 새벽 2시에 엄마 책 읽어줘 뭐 귀찮아서 먹가당 잡고 누워 빨리 자. 지금은 잘 때야. 그 아이는 지금은 책 읽을 때거든. 나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책에 빠져들 때이거든.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해줘야 됩니다. 빠져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나중에 제발 책 좀 놓고 놀아라고 할 말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제일로 무서운 벌이 손에 책 놓고 나가. 책상에 공부하지 말고 나가.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 되는 애들. 왜냐? 책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TV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하고 새끼 둘이 TV를 너무 잘 봐. 지금도 어른이 돼도 TV를 그렇게 좋아하고 TV 보면 마음에 엔돌핀이 싹 나는 거 실제입니다. 행복해집니다. 왜냐? 받아들일 때 빠질 때 TV에 빠져들거든요. TV를 보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게 행복이요. 그러면 그 습관, 그 체질 이거 평생 떠나기 어려워요. 그 수준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세계복음 어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당장의 성경이 우리 육아 현장의 최고의 책, 유일한 책, 절대 하나님의 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안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